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배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셈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유익함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결해서 예배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20년 전에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11시만 되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들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비판 속에서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모여서 드리면 뭐 하는가? 삶 속에서 직업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데 예배를 모여서 드려서 뭐 하는가라는 예배에 대한 회의론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무형론 같은 것들을 의미한 것들을 제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비판에 대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그나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배 없이 살았고 예배 안 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면 한국교회가 예배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국 크리스찬들은 더 많은 모순과 신앙의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비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일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심령의 중심에 블레싱이 있으면 우리는 삶과 믿음이 일치되어지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과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 우리가 믿는 것과 삶이 다른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알리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따로 가고 삶이 따로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이 양면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 경외하는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현실 속에서 직업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일치되지 못하는 것들을 이원론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찬양을 했는데 문 밖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 속에서도 예배했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내 직업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클래식 나블이 있죠.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지킬 박사처럼 메디컬 의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통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데 밤이면은 밤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러는 그 멀더러, 살인자가 되어지는 하이드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막 기쁨으로 아멘하고 찬양했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돈 일불에 막 벌벌벌 떨고 돈 일불에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듀얼리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원론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20년 전에 그렇게 많았던 비판 속에 다 들을 건 아니지만 눈여겨봐야 될 것들, 귀담아 들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삶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직업 속에서 일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치되어질 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삶은 우리들 삶 가운데 주는 굉장한 복이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던 프랑스에서 자연적으로 응집되어졌던 종교 개혁 중에 한참 피크가 됐던 그런 개신교 그룹이 있었어요. 그 위그노라고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수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박해냐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런 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카톨릭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카톨릭을 추궁하는 정치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자기들이 믿고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이것들을 삶 속에서 동일하게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속아서 성 바돌로메라고 하는 축제에 초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좋게 초대됐다가 속아서 대량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가 아주 노골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들을 삶 속에 드러내는데 어떤 걸로 드러내냐면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최고의 집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재료를 써가지고 가장 건강하고 그 고객들이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대하는 고객들이 누구냐면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캐톨릭 성도 신자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가장 좋은 재료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팔고 옷을 팔고 집을 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직업을 자기의 영위해 나갔고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위그노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그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뒤에서 이들을 갖다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한 겁니다. 당신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뭐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느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가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크리스찬됨의 중요한 신앙이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이 요한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죠? 그들의 신앙과 삶과 직업이 일치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오늘 바울이 그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순종하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삶이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직업 속에 그것이 동일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순종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슬레이브, 이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이 노예입니다. 노예. 이 종과 이 노예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예는 어떤 집에 팔려가서 평생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팔려가지 않는 이상 아무런 미래의 소망도 없이 거기서 주어지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1세기 때는 로마에 몇 명의 그 노예들이 있었냐면 6천만 명이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노예가 그 주인들보다 더 많아져 가지고 그 노예들을 나중에 컨트롤 못하게 되죠. 역사를 보면은. 이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부잣집에서 부자 사람들이 자기들이 키우는 애견이나 짐승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깊은 백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니체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다. 그 정치 철학, 저항하라, 망치 철학, 기존에 있는 걸 두들겨 부셔서 네가 쟁취해라. 아니면 너의 잃어버린 인권을 쟁취해서 너의 인권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노예 제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바울은 노예 제도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저항해라, 투쟁해라. 그래서 너의 밥그릇을 찾고 너의 권리를 찾고 그들의 자리에 너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거와 오늘날 이 시대가 얘기하는 건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성경이 노예제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노예제도를 갖다가 그거를 통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죠.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그 성경을 보면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제껴버리고 거기서 개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그들을 저항해서 그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쟁취해 나가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죠?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라는 직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야? 이게 어떻게 사명이 되고 이게 어떻게 소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불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소명이 될 수가 있어요? 노예가 어떻게 내 사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예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순종하라는 마음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너희들이 노예이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직업이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전에 그 삶 속에서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는 뭐냐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오늘 본문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네가 예배자라는 겁니다. 너는 종으로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 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리퀘어먼트입니다.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가서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에 집어넣고 나서 거기서부터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리퀘어먼트로 원하셨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경작하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옵셔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돌려야 되는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경작하라는 말 속에는 예배하라는 말이 있던 거예요. 영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to work it,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걸 보면 cultivation, 경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경작하다 이 말 속에는 그 히브리어로 아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바다라는 예배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그냥 예배하는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개념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노동하라라는 것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한 마음을 갖고 네 삶에 주어진 잡을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우리의 삶, 예배와 우리의 직업이 세퍼레이트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컨시스턴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라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한 그 힘, 예배할 때 그 태도와 그 심령과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갖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잡을 하든 그 속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직업이, 예배와 삶이, 예배와 인간관계가 양면적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예배예요. 그리고 노동해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예배하면서 너희 삶을 노동하는데 삶과 믿음이 일치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일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잡을 조금이나마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릴 때 손뼉 치고 찬양하고 막 그러고 나가서는 좀 속된 말로 돈 몇 푼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성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약간의 유익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이런 면에서 예배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중세 6세기에 베네딕 수도원이 있었어요. 이 베네딕 수도원에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잡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큰 일만 중요해서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얘기한 건 예배하고 노동해라. 삶이 일치가 되라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잡,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거예요.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지만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집사고 권사지만 나가서는 권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 아무 개념 없이,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 개념 없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고 열매가 아니라 더그럭거리면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바드,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키라는 이 말은 샤마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준수하고 보존하고 또 감시하고 pay heed, 주의해라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나 나를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하려고 하나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요즘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CCTV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순간순간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차고 찍고 있는데 모든 지혜와 모든 창조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에 생각하는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내 뼛속까지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요즘은 얼마나 기록 문화가 많습니까? 인터넷이니 이메일이니 텍스니 해가지고 다 뭐죠? 다 문자로 남겨요. 요즘은 카톡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다 남잖아요. 야, 우리가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기록부엔 다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섬찟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결정이 이게 성경적이냐, 이거를 갖다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그 어텐션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한 어떤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을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문화적으로 컬처리 아닙니다. 내가 받은 어떤 경제학, economically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 어떤 철학, philosophically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게 비브리칼한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그런 우리 안에 신앙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지켜나가지, 이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시야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내가 내리는 결정이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판단하는 이것이,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게 없어요. 느낌 따라, 감정 따라.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하는 행동과 이것들이 이게 성경적인가 한 번도 돌이킴이 없어. 한 번도 점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예배자의 삶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두알리즘이죠. 예배는 드려, 삶은 따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어요. 생각에는 성경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예배자의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치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아까 아마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드는 경배해라, 그거 노동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같은 뜻인데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반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마드의 반대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똑같이 여기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노동을 하라. 일치되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아바드 안에 또 반대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망하다, 무너지다, 수렁에 빠지다, 헤매다, 방황하다, 깊은 갈등 속에서 그 갈등 속에 방황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면 인생은 무엇을 가졌든 간에 이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때로는 말씀을 듣고 찔림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서 부딪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것이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예배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허망한 인생이 되고 무너지게 되고 방황과 갈등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이게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자입니다.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겠어요? 순종한다는데 성경적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기 감정대로 순종하고 자기 느낌대로 순종하고 자기 옳은 대로 순종하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political correctness가 있어가지고 PC가 있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문화를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biblically correct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라는 거죠. 이 트레인을 내 안에서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내 판단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내가 하는 이것이 지금 성경적으로 옳은가? 내가 하는 비즈니스 방법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가 지금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것들이 그 안에 없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목사? 그건 감투?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이 잘못되어 있는데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분별을 못하는데 목사란 이름 뭐가 중요합니까? 장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여러분, 레위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주시는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지여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샤마루 지키면 말씀을 따라 생각해서 Am I doing biblically right? 나는 성경적으로 좀 옳게 가고 있는가? 이런 거룩한 성경적 믿음의 의식을 갖고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해 나가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적들을 제어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샤마르란 단어 속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와치타워란 말을 쓰려고 했는데 그 여호와 증인이 와치타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싫어서 제가 와처하고 가더라는 영어로 바꿨습니다. 파수꾼의 의미가 있어요. 파수꾼은 어떤 거죠? 군대 가서 제일 힘들게 보면 밤에 나가서 보초 쓰는 거잖아요. 참 힘듭니다, 그게. 저는 보직이 좀 달라가지고 하루에 보통 9시간은 그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럼 무릎하고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 무거운 장구 차고 막 이러면서 밤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초들이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오는 걸 다 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성경은 파수꾼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죠? 먼저 봅니다. 망대에 서서 먼저 보고 있고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줍니다. 적이 옵니다. 그러면서 피할 길을 예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말씀이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예배해 주는 능력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감동과 지혜가 있거든요. 그 감동과 지혜를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데는,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노예가, 지금 노예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불쾌할 겁니다. 노예한테 순종하라고 바울이 요구하는데 이 마음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노예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억울한데 순종하라고 하면은 그 마음에 반문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는데 순종하라고? 얼마나 이 노예들에게 자극되는 그 요청이고 명령이었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그런 반문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가? 또 한 가지는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돼서 노예가 됐는데 근데 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 노예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런 질문 생기지 않을 겁니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데 종들에게 복종하라고? 저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데? 이런 불만과 반론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성경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노예들의 상황을 몰라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평민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반상의 법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걸 몰라서 이 노예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22절에 나오는 거죠. 오직 두려워하며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준 노예라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죠. 왜?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주인은, 너희가 눈에 보고 있는 저 주인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너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오늘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관에 눈치만 보면서 그 마음에 잘 들려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상관이 보든 안 보든
언제든지 성실하게 일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뭐죠? 주인이 다른 거예요. 상관이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그냥 대충대충 해나가고 사람의 눈을 너무너무 의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상관이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간에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고로 최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람들의 시야와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눈이 어지러 무서워서 그들이 볼 때 잘하고 그들이 안 볼 때 좀 달라지십니까? 아니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잡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나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한 차이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을 갖다 따라가는 삶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주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You my Lord. 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이름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예수가 안 됐죠.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을 싫어하든지 하나님을 싫어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다 사람을 갖다가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50%, 사람 50%, 하나님 50%, 돈 50%, 이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것과도 동일하게 비교돼서는 안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 50%는 하나님, 50%는 세상, 사람, 이거는 우상입니다.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주인이 안 바뀐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귀한 인물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전북 김제에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금산교회예요. 이 김제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불교의 오랜 사찰들이 있었고 소위 민족 종교라고 하는 증산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남장로교의 선교사 데이트라는 사람이 와서 그 마을에 지주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집에서 마방에서 묵으면서 있는데 이 데이트라는 선교사에게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서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 집안에 마부로 일하는 종 하인이 있었어요. 이자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과 이자일이라는 하인은 둘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아서 이 금산교회를 갖다가 부흥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산교회가 부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예에서 그 교회에 장로를 뽑는 투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을의 지주고 그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조덕삼 영수가 분명히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투표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하인인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하인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인 이 마방의 주인인 조덕삼은 장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서울에는 있었어요. 서울에도 투표를 했는데 갓바치가 하인이 상스러운 사람이 올라가서 장로가 되고 양반이 장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깨졌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하인이 장로가 되고 이제는 장로 밑에서 주인이 섬겨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교회가 나눠지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이 조덕삼 나중엔 장로가 됐지만 이분이 일어나서 그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자희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열정에 순종하고 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이 조덕삼 장로님을, 그 조덕삼 영수를 그때는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이 이자희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이 조덕삼 장로님이 다 대주시고, 나중에 2대 담임 목사로 이 금산교에 오셔서 3번을 장로교회 총회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반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신분의 어떤 계급의 차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조덥상 장로같이 그렇게 포기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 기억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라. 사람을 대할 때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사람 눈 피해가면서 사람을 대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라. 너희들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 받고 싶으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주인됨을 살아갈 때, 그분이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분이 주인됨을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에게 상급,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 받는 삶들을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님께 하듯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게 뭐죠? 주인됨이 누구냐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상전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 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거지, 진짜 참된 상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건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디스트랙 되지 않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몸은 여기 있는데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 만나는 시간에도 5분, 10분 먼저 가는데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건성으로 안 드리려면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돌이켜보고 회개할 거 회개해서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건성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정말 주인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일을 우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하고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은 1년에 2주간 가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대 절기가 있으면 가가지고 3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5주만 섬기고 나머지 47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와 일반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 때도 똑같이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결국은 예배자의 삶이고 일치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중요시 여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중요시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치된 삶들은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던져져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일치된 삶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